자, 우리 친구들 장마철이라 비도 많이 오고 학교 가는데 너무 어렵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사님 새벽마다 우리 선생님들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화이팅! 자, 우리 계속해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3차는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졌어요? 바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 옆에서 2차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선생님 우리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죠? 고민하다가 대표단 3명이 이 예배소에 와서 바울에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써서 보낸 게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번에는 너무 큰 또 소식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가짜래 이렇게 말씀하는. 에? 바울이 뭐라고요? 가짜래. 유대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바울 있잖아. 사실은 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걔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러면서 바울은 가짜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믿는 또는 우리 친구들이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엄청 화날 것 같죠? 맞아요. 바울도 가짜라는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화가 나서 간 여행이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계획도 없이 2번째로 어딜 다녀왔느냐? 고린도를 다녀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 찾으면서 했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서의 이야기로 할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또는 사도행전에는 없는 정보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행문이라서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요 사항만 적어놨어요. 그러면 정말로 실제로 살면서 일어났던 스토리, 역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어디에 있더냐?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었어. 그래서 너희가 왔다 간 거 알지? 근데 내가 또 너희한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12장 4절에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너희한테 3번째로 나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고린도 교회는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언제? 2차 때 가서 세웠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내고 나서 그 후에 바울이 가짜라는 소문이 났을 때 화가 나서 한 번 더 어떻게 슉 고린도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면서 씩씩대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가 또다시 너희에게 나아가면 너희에게 근심이 될까 해서 내가 편지를 썼대요. 거기 보니까 이번 해결되지 못한 채 곧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뭘 보내느냐면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런 표현이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뭐라고 하느냐? 눈물로 쓴 편지라고 우리는 명칭을 칭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근데 이 편지는 안타깝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저 고린도 후서에 눈물로 써서 보냈던 편지가 있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예요. 얼마나 심하게 썼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배신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나서 인사도 안 하고 니들이 그럴 수 있어 빨리 배신해 막 이래서 화나서 쓴 편지처럼 아마 이 눈물로 쓴 편지도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울은 왜 자기가 가짜라는 소문이 들으면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가짜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도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 얘기도 없이 한번 고린도에 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런 정보는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이런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한국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믿는 그 예수가 참 진리라고 믿고 있나요? 아멘? 전도사님은 아멘이에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영생을 주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른 거 필요 없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돼야 돼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학식이 많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부정이 될까봐 이 사실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유대 선생들은 거짓 교사가 되어서 계속 이 바울이 개척해낸 교회를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우리의 삶에 율법도 지켜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격분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또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야, 네가 믿는 예수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나요? 화가 나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 정말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후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시고 이제 이후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리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그 약속을 어떻게 할까요? 이해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야,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야. 예언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신상을 쫙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세계사는 이렇게 흘러갈 거야. 왜? 내가 주장할 거거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세계사를 열어봤더니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 환상대로 세계사는 흘러갔어요. 역사에서 세계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약속했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쵸? 너무 쉬워서 가짜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쉬운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은 오늘 지금 격분하는 모습으로 2번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진짜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야! 라고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느냐 4번 보니까 그 눈물로 쓴 편지는 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가지고 갔어요. 이 디도는 나중에 디도서에 쓴 편지의 주인공이에요. 이 디도를 통해 먼저 어떻게 해요? 보내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모이지도 마라, 소모임도 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모이지도 마라. 그러나 우리 이럴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믿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거라고 전사님 믿어요. 전사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시기에는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 왜 그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흔적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한국 땅에서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기도합시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먼저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한번 어떻게? 갔다 왔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슨 문제? 바울 거절해.
그리고 나서 써서 보낸 편지가 뭐예요? 눈물로 쓴 편지. 왜 눈물로 썼어요?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 바울은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소와 에베소에 큰 폭풍이 일어나거든요.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아소와 드로아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세상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열렸어요. 근데 바울이 마음이 상했어요. 왜? 지금 고린도가 속상하잖아요. 고린도에서 예수 믿음으로 믿는 거 아니래. 다른 것도 해야 된대. 바울이 가짜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바울은 엄청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큰 복음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갔대요. 여러분 바울 성격 알죠? 이렇게 좋은 걸 놓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고린도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요. 이 디도가 뭘 갖고 왔을까요? 디도가 뭘 갖고 왔겠어요? 어떤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에 탁 피면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위로의 소망을 위로가 라고 하는 표현이 이 1장에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린도 후서를 펴보면 웬 위로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지금 뭘 받았구나.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뭐예요? 위로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1장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가 이랬구나. 지금 바울의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편지가 몇 개 발생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까지 오늘까지 4개의 편지가 발생됐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게 할게요. 오늘 2가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졌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쵸? 이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너가 믿는 하나님 그거 가짜 아니야? 네가 믿는 예수님 가짜 아니야? 이럴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맞아 내가 믿는 예수가 뭐야? 진짜 하나님이야. 이 코로나도 다스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말할지. 2번째, 초기 선교는 매우 어려웠잖아요. 현재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도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럼 뭘 하고 있어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중세 종교,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랑 이런 분들이 했던, 칼빈이 했던 가장 큰 사역이 뭐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이럴 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것이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학교 책도 열심히 봐야 돼.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내준 교과 숙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과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도 열심히 봐야 돼요. 지난번에 전사님 우리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성경 읽으시는 그런 감천중학교의 중고등부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획문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 이걸 보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감전중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